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 배 우편에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낚시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샌프란시스코 보니까 이쪽 이 부두 쪽에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한 번은 어떻게 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구경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부두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걸려가지고 뭐가 잡혀나 이제 좀 보려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 물속에서 바다사자가 확 또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뭐 낚시를 좀 해보긴 했는데 바다사자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좋은 인상의 그 바다사자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놀래키기도 한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거기서 잡은 것들을 또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장면도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은 어떤 고기를 잡을까? 얼마나 많이 잡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안 잡히는 날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밤새도록 뭐 한 겁니까? 낚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물을 던졌죠. 그물은 더 많은 고기들을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했는데 그날은 잡힌 게 없는 거예요. 자, 왜 고기가 안 잡혔던 걸까요? 네? 양지사님 왜 안 잡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낚싯대를 던지고서는 고기가 안 잡힐 때는 고기가 없는 건가? 바닷가에 고기가 없나? 근데 여러분이 바닷가에 고기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어제도 잡았는데 오늘은 안 잡혀요. 이 베드로가 출신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라는 말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동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웬만한 데를 다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어떠한 습성이 있는지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우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배 우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확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뭐 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우편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우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이제 낚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바다 낚시는 특별히 이제 그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번 간다고 해서 매번 고기를 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지형을 봐야 됩니다. 지형. 그래서 물고기도 자기들이 가기 좋아하는 장소가 있겠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도시가 있고 뭐 그런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제 물고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지 그 뭐 이제 석축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돌들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거기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달이 도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물이 찼다가 뭐 빠졌다가 하는 것처럼 어떤 동네는 물이 빠르게 빠지는 때 잘 잡힌대요. 그래야 이제 물고기들이 막 그 물살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 하다 보면 뭐예요?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미끼를 던지면 바로바로 이제 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물살이 좀 느린 데에서도 잘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온. 물의 온도. 이제 그 가두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의 온도가 21도 이상을 넘어가면 물고기들이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네. 물이 뜨거워서 물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물고기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두리 하는 분들은 보통 이 연안을 하는데 날이 더운 여름에는 더 좀 깊게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좀 애를 써요. 또 날씨도 중요하죠. 바람이 부는 날은 또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물속은 바람이 안 불잖아요. 물속은 똑같을 텐데 왜 바람 부는 날은 안 되는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때에 따라 낚시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수라고 해서 다 잘 잡는 게 아니라 초짜가 잘 잡을 수도 있고 또 고수가 잘 잡을 수도 있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날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저기 가니까 잘 잡혔더라 하는 그 지형들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던지고 또 경험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런 곳들에 가서 던졌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시몬이 이따 가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5장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장면입니다. 자, 이 날도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 우편에 고기를 던져라. 네, 그물을 던져라. 사실 이제 베드로는 이날 단순하게 이제 낚시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또 실제로 본인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선 그분을 따라갈 만한가라고 질문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쯤에 그 시대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오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긴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그 사회의 그 지도층들의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지,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내가 정말 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날 밤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겠죠. 투자를 한다면 아무 데나 투자합니까, 여러분? 이 투자할 만한 데에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은 투자하는 사람들,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수익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또 나한테 그걸 소개한 사람들이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서 만드는 그 물건이 정말 좋은 건지,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지, 사고 싶어 하는지, 후기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신이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미래가 너무 좀 우울한 것은 아닌가, 암담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있다면 뭘까요? 삼성이죠. 여러분, 이게 삼성의 삼성의 그 GSAT라는 그 시험이 한국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 계열사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그 시험이 해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해마다 수만 명씩 지원을 합니다. 뭐 삼성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아예 그 GSAT 이 책 자료집들도 판매하고요. 뭐 그거를 또 강의하는 이제 그 학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삼성고시를 보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왜 삼성에 가고자 할까요? 삼성에 가면 어때요? 이 높은 임금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감,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존경,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또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 내가 저 회사에 가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어떤 좀 이렇게 기대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뭐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은 확실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은 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가본 사람이 없죠.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또 엘렌 지 화이트도 뭐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가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뭐 용서라든지 뭐 행복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제가 이제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세대거든요. 눈에 보여야 뭐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도 줘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 다단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이 다단계를 보게 되면 그 다단계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밑으로 수천 명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여러분이 이제 이 회사의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몇 프로를 회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회원으로 데리고 오면 또 그 사람들의 그 수익의 또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뭘도 보여줘요? 자기 그 통장에 다달이 얼마씩 찍히는 것들도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보여주는 거를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라는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차도 아무 차는 안 탑니다. 좋은 차를 타요. 왜요? 저 사람 정말 뭐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줘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죠.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이제 기독교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기독교가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희망을 계속 주면서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버텨가게끔. 그래서 상황이 더 괴로워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 삶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많이 잃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좀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큰 교회. 네? 사람들 많은 교회를 또 가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뭐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또 그래야 또 좀 더 사업이 거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인맥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점들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규모와 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참석하시고 선택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과 하나는 히브리즘인데요. 헬레니즘은 흔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루는 그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어떤 그 숫자와 과학적인 그 통계를 통해서 그들의 그 길을 찾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또 하나님 중심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과학적인 통계와 어떤 그 숫자를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을 보고 가고 믿는 것이 교회의 사고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그 속박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서부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또 연령대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예전에는 이제 서부 야영회를 하게 되면은 한 교회가 호스트가 돼서 이 교회를 이제 야영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그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야영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 숫자들이 줄어들고 어떤 그 세력이 줄어드는 이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죠.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이제 성경이 쓰일 때도 그렇죠. 이 성경은 뭐 100년만 지나면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 잊혀질 것이고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될 거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성경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만 그리고 숫자만 본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숫자와 어떤 과학적인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져주셨죠. 어디다가? 배의 오른편에. 여러분 이 배의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의 오른편. 배의 왼편과 오른편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반달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결국엔 이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왼쪽에 던져도 아래로 내려가고요. 오른쪽으로 던져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먼 바다로 낚시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이제 그 배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뭐 앞이니 뒤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져요. 줄 쭉 내려갔죠. 갑자기 이제 막 여기서 잡은 것 같아 막 하다 보면 이 왼쪽에서 던진 사람과 오른쪽에서 던진 사람의 그 낚싯줄이 아래서 걸려요. 네. 걸리면 뭐 하는 겁니까? 못 잡는 거죠. 예, 결국에 같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차피 내려가면 다 똑같은데. 그리고 이미 뭐합니까? 이미 베드로는 거기에도 다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다 던져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배의 오른편이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나갔던 성은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어요. 좀 작아. 그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취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편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 해라.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 알았겠죠. 그렇죠? 이미 자기가 그 경험에서 고기를 얻은 장소들은 다 던져봤을 거예요. 과학적인 통계와 숫자를 바탕으로 그가 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그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의 우편.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던져봤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과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해봤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뜻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었어요? 갑자기 막 그냥 그 호수에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왜요? 베드로가 잘 던져서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그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통계와 숫자와 규모와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셨고요. 그렇죠? 잡히지 않는 호수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고 내가 그 마음속 깊게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 질문들에 그분께서 답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합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교회 성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한다, 또 어떤 교회가 뭐 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그 경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그 한 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 이정현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실명을 좀 거론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건축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하셨죠.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바쁘겠죠. 그래서 뭐 밤낮을 일을 하고 하다가 또 뭐 이제 그 업계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또 사귀고 하다 보면서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말기가 됩니다. 근데 이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계에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 세포의 조직이 섬유화돼 가지고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6개월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간 이식을 받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형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 와이프가 이제 정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식이 필요한 것들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는 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육대학 뒤에 가면 이제 불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갑자기 그 불암사의 스님이 당신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제치를 하시는 예수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고. 누가 추천해 준 거예요? 스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워낙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뭐 그 집회를 이제 그 쉼터에 가게 되면 집회도 하지만은 또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런 천연 치료를 다 해주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막 저거는 저래서 안 됐고 저래서 틀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시금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직도 열심히 생존해 계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특별히 올해에 그분이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계 정설은 간경화 말기, 그러니까 이미 세포가 바뀐 간은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간으로 20년을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이 숫자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림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통계로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정현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망했던 그날 그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 또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또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